구약 통독방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기서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기서는요,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후대에 두 권으로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 역대기서를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사건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로 파랄라이 포메논, 즉 생략된 사건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 제목으로 된 성경에서는요, 날마다의 행적들, 그래서 연대기라고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경 역시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대 탈무드의 전통에 의하면 역대기서의 저자를 학자 에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계열에 있는 학자들, 예를 들어서 이재희 영이라든가 또 올브라이트 박사 같은 분은 바로 이 역대기서의 저자가 학자 에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과 구약의 개론서를 살펴보면 역대기서의 저자가 분명치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까지의 내용까지 주전 538년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 그 역대기서의 기록 연대 추정하는 방법들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로 주전 4세기경에 역대기서가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기서는요,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완성된 책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역대기서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쓰여졌으며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인가라는 이 질문을 역대기서를 향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디아스포라 세대 또는 성전 재건 시대 세대를 위해서 쓰인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열왕기서의 고민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고민은 어땠어요?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쫄딱 망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물음에 답을 하는 책이 열왕기서라면 역대기에서는 그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고요, 역대기서를 읽는 원 독자의 관심은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답을 해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그러게 역대기서는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역대기상 1장부터 역대기상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참 지루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뿌리가 단순히 다윗의 뿌리를 뛰어넘어 아브람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에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 역대기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으로 출발한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만들어주는 책, 이것이 역대기의 내용이에요. 그러게 역대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 띠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다윗 왕족,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성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라는 그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역대기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같은 이야기를 다른 목소리,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책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핵심 정체성이 다윗 전통에 입각한 예배 공동체에 있다고 끈질기게 주장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외부의 적대 세력들, 예를 들어서 이집트, 블레셋, 아말렉 등으로 보았는데, 이 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고 충실한 예배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정치 공동체도 군사 공동체도 경제 공동체도 아닌 예배로 모인 거룩한 회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세의 뿌리를 든 다윗 전통의 예배를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곧 거룩한 백성의 와해를 의미합니다라고 이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역대기 서문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게 역대기서는 다윗과 다윗의 왕족,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나라가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들이 자신들이 만약에 잘 지키면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성취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 이래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이 결국 자신의 세대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언약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예배, 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재건과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역대기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역대기서는 철저하게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이 남유다 출신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요, 남유다 왕국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내용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책들의 목적, 기록된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강의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우리가 열왕기서라든가 역대기서를 다룰 때 이 신학적인 이야기는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전체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역대기의 전체 구조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족보의 이야기인데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역대상 10장부터 역대상 29장까지의 말씀인데 그때는 바로 다윗 왕의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역대하 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의 말씀인데 이때는 바로 솔로몬의 통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인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말씀은 분열 왕국 이후에 바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것이 역대기의 전체 구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기의 핵심 구절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로 14절 말씀,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지 못하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의 제사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한 역대기서에서는요, 핵심 장, 키 챕터가 나오는데요, 바로 역대기상 17장과 역대기하 34장의 말씀이 키 챕터에 해당이 됩니다. 역대기상 17장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에서와 같이 역대기 안에 다윗 계약, 즉 영원한 왕조 계약이 기록되어 있어서 구속사적인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 역대기상 17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역대기하 34장 말씀은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 의해 회개하며 새로이 계약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 바로 그 장이 역대기하 34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책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늘 던지면서 이 역대기서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의 뿌리, 나의 출발,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게 나의 신분, 나의 출발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명확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고백과 뿌리가 있게 될 때 성경이 성경으로 읽혀지고 믿음과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쌓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지금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순종은 축복이요, 말씀의 불순종은 곧 패망이라는 이 성경의 공식 앞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외라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질문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은 나는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성전과 예배를 수호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 내 주변에 무너진 나의 성전과 예배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에 오는 것을 꺼리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역대기서는 거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의 관계의 백성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이기에 그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역시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